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 주일은 세계 선교 주일을 맞으면서 귀한 강사님 모시고 우리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월 달의 주제는 말씀 드리고 있는 대로 동행, 이게 이제 우리 말씀의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형제들과의 동행,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처럼 이웃을 향한 동행. 그래서 우리의 눈을 넓히고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더 넓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또 지역을 향하여서 퍼져나가는 선교적 사명은 또 다른 이웃과의 동행을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동행이라는 그 걸음에 가장 중요한 의미, 예수님이 가신 길로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동행 속에 우리의 길이 있도록. 동행이라는 말을 이렇게 할 때에 일어나는 가장 큰 오해, 잘못된 생각은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동행의 본질이에요. 동행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길을 잡고 우리가 마음대로 걸어가도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다 항상 도와주신다, 항상 그렇게 하신다, 그건 성경적인 생각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동행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동행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병모주일을 맞아요. 산상병모주일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변화되는 이 시점이 언제냐? 이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을 앞두고 산상변모주일이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절기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순절 십자가의 걸음을 시작하시는 그 걸음의 첫 자리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동행의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뜻을 다시 한번 잘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길 정해놓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비전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걸어가면서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해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나도 그 길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게 동행의 본질이다. 다시 한번 마음에 분명히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본문으로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사실 33절까지 잡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앞에서 읽으시기는 마지막 33절만 읽었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은 조금 길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읽으시라고 그렇게 조금 했는데 각자 읽어보시고요. 먼저 22절,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날에 세밀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사건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거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누가복음 9장 20절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 앞에 나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 말씀의 응답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22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사건이 연이어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사건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두 개의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으로 같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가르치시면서요 27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특별한 말씀 하나를 던지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의미 있는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너희 12명의 제자들 여기 있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거야. 그 말씀을 하시고 변화산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을 예수님도 바라보시지만 제자들도 함께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바라보는 최종 목표점인 것은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보게 하셨고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서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인 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딱 바라보는 그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셨던 길과 제자들이 원하고 우리들이 원했던 길이 너무 달랐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분명히 최종적인 목표, 바라보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마치 올림픽의 선수들이 금메달을 향하여서 자기의 목표를 잡고 그 하나의 목표를 온 선수들이 다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향해서 다 바라보는 건,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대해서, 그 걸음을 걷는 그 길에 대해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걸어가신 길, 우리가 바라보는 길, 제자들이 바라보는 길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걸음을 가시기 바로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누가복음 9장 22,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걸음의 자리가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영광으로 향하여 나가는 자리가 먼저 십자가 지시는 자리였어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원했던 것처럼 왕이 되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를 향해 가신 게 아니었죠. 세상의 것들을 많이 얻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신 걸음이 아니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나가고 그리고 나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모델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내가 이제 죽을 거라는 말씀을 3일 만에 죽고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하셨고요.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모세와 또 엘리야를 만나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 그 대화의 내용이 뭐였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그 변화선에서의 대화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올라가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고난을 받을 거다. 나는 십자가를 질 거다. 나는 죽음의 길로 나아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기를 원하신 그 길은 순환의 일,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길로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꾸벅꾸벅 졸다가 갑작스럽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비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깼는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 나누신 것을 듣고 누군가 옆에서 막 대화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번쩍 잠이 깼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번쩍 잠에 깼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황홀한 모습 안에 성격 급한 베드로가 당장 쏟아내면서 얘기한 건 여기가 좋사온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이 좋습니다. 이 멋진 것을 떠나지 마십시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마귀는 참 집요하고 아주 세미합니다. 이 틈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그 길을 그저 말리는, 베드로는 이전에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다가 곧바로 내가 십자가에 질 거다, 내가 죽으러 갈 거다 하는 얘기 듣고 예수님 붙잡고 강하게, 거기 성경에는 간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멱살 붙잡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강하게 만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가시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건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거 아니었어요. 그 순간, 그 틈에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여전히 죽을 거야 라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눈 뜨고 이 황홀한 영광만 바라보고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주님도 여기 계십시다. 내려가지 마십시다. 우리 여기서 멈춥시다. 이 황홀한 자리에 있읍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순간이지만 사단마귀는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않는 베드로를 정확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베드로를, 깨어있지 않는 베드로를 정확하게 치고 들어오셔서 깨어있지 않는 마음에 사단의 마음을 주고 주님이 걸어가셔야 되는 고난의 길 보지 못하게 하고 그저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에, 이 좋은 곳에 머무십시다, 그렇게 말하게 만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사단이 자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무십시다, 그렇게 말하게 만들고 있는 것에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성경이 말씀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길은 그 어떤 길도 십자가의 길이 아닌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따라가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영광 얻으며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주님 따라가는 게, 그게 주님이 원하시고 걸어가신 길이에요. 오늘의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까? 늘 말합니다. 좋은 환경 여기까지 만들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이거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이제까지도 평생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요. 우리 여기 그만 있으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파고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을 절대 놓치지 않고 던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큼 하면 다 왔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왜 그 산에 올라가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산이 예수님이 그때 가까이 계셨던 가이사랴 옆에 있던 다볼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한 20km 떨어져 있는 헐몬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헐몬산은 높은 산이라 올라가면 모든 것이 다 볼 수 있는데 아마 예수님이 거기까지 올라가셨을 거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다볼산, 그 높지 않은 산이지만 그 산에 올라가셨을 거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산에 올라가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죠. 예수님이 왜 그 산에 오르셨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산에 오르셨을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하늘의 친구들이 내려오고 함께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왜 이런 시간들을 가지셨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고민해 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주석도 보고 제가 생각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 결론이 뭐냐? 다짐이다, 다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 앞에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시고 계시다. 제자들에게도 내가 죽으러 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갔는데 하늘의 친구들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아시죠? 모세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하신 가장 중요한 칭호 중에 하나가 친구예요. 하나님의 벗이다 칭함을 받습니다. 친구예요. 하늘에 계신 친구죠. 엘리야, 이 땅 가운데 혼자 딱 남아서 7,000명하고 상대하면서 지친 마음을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낙심하고 번아웃 당해서, 그래서 주여 죽고 싶습니다 말할 정도로 힘들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 그러나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서 다시 한번 힘내게 하시고 그 권능의 자리로 다시 부르셔서 그 싸움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길 가게 하신 분이 바로 엘리야잖아요. 그 친구들을 부르셔서 확인하고 계시는 거야. 그 자리 안에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에 대해서, 어려운 길이니까, 힘든 길이니까 사단이 수없이 베드로를 건드려서 가시면 안 됩니다, 멱살 붙잡고 흔들고 있고, 베드로를 붙잡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멈추십시다 하고 있던 그 자리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고 하늘의 친구들과 함께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짐하시는 자리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지는 길은 예수님도 힘든 길이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마지막 땀에 알듯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길 가려고 결단을 또 하신 게 마지막 밤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걷는 거 그냥 가는 길 아니에요. 절대로 쉽지 않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순간에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그 친구들을 부르시고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동행을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2월달 내내 동행이라는 주제를 봤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형제와의 동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같이 그 이웃을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그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향해 가지만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건 이 땅에 결코 쉬운 방법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전교인 찬양으로 부른 우리가 걷는 이 길, 이 찬양도 마찬가지죠. 좁고 험해 보이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 이건 뭐 정교인 찬양은 제가 잘 고르지 않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고르시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참 찬양을 잘 고르셨어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정말 편하고 내 맘대로 가고 싶어하고 원하는 길 거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다시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믿음의 친구들과 또 이야기 나누시고 그러면서 걸어가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내 맘대로 길을 가겠다고요? 주님 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경건의 능력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모델 보여주신 것처럼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는 제자들,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산으로 내려오셔요. 오자마자 하시니 뭐냐? 어린아이 고치시는 거예요. 제자들 믿음으로 고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고치지 못하는 그 아이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반드시 이 길을 갈 수 있다. 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걸어간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동행하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가야죠. 아니에요.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인가, 좁은 길인가, 낮은 길인가, 우리는 그걸 봐야죠.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헌신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맨 마지막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못했잖아요. 자꾸 배반하고 자꾸 떠나가고 안 된 모습 보인 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라도 벗어날 게 있는 줄 아세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라도 벗어날 게 있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가르쳐 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방법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사람의 연약함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걸 선택해낼 수 있어요? 낭만적으로 보지 마세요. 잘하고 하던 베드로도요, 툭하면 예수님 멱살 붙잡았고요, 갑자기 잘하던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인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기를 원했고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봉사 잘하다가도 어느 날인가 갑자기 불평 터져 나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뭔가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날 수틀려 버리면 막 확 바꿔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주님 따르는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성령 하나님 붙잡지 아니하고 은혜 붙잡지 아니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처럼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내 욕심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으려고 또 붙잡는 거예요. 변화사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형제와 동행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향해 동행하는 것, 이건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배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말고, 더 나아가 형제와 사랑하고 형제와 동행하는 것, 거기에 머물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웃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나가라.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그 다음 길,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예배하고 은혜 받았으면, 형제와 교제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서, 믿음의 자리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겨나가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그 길이 우리의 걸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못한 사람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거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뭡니까? 제사장, 레위인, 다 종교생활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자기 믿음의 형제들하고 있는 거,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거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 사람을 챙겨주질 않아요. 복음 전하지를 않아요. 세워주질 않아요.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만이 가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것을 묻는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십니다. 가서 너도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교회 안에만 머물고 여기 있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 강도당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복음 전해야 될 사람, 선교의 사명 가지고 있는 그 자리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일수록 다 느끼실 겁니다. 가면 갈수록 아이고 신앙생활 십자가가 점점 무거워지네요. 목사님 맨날 앞에서 왜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라고 얘기하시고
맨날 저렇게 할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에 헌신하게 하시는 것에 정말 몇 퍼센트나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우스와이프라는 미국의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우리 주부생활 이런 거예요.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주부생활 같은 그 잡지에 한 번은 이런 기사가 떴어요. 사람의 인생을 70년으로 계산하고 하루를 24시간 이렇게 따질 때에 우리가 몇 년을 시간을 쓰는지를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먹는데 소비하는 시간이 6년이랍니다. 자기 70년 인생 중에 6년이 먹기 위해서 쓰는 시간이에요. 먹는데. 일하는 데 쓰는 시간은 11년이랍니다. 24시간으로 계산하니까 우리가 하루에 뭐 8시간 이렇게 노동하고 이런 것들을 뭐 바꿔보면 11년이라는 거예요. 세탁과 옷 손질하고 옷과 관련되는 것을 볼 때 5년이나 시간을 보낸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참 5년 6년의 시간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하는데 교육하는데 3년, 놀러 다니고 즐기는 일에 8년, 걸어 다니는 거 이거 다 따져보니까 6년이나 된대요. 독서, 책 읽는 시간이 인생의 70년 중에 3년, 대화하는 시간 따져보니까 3년, 가장 많은 포지션은 잠자는데 잠은 24년 이렇게 계산돼요. 거기에 근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게 미국 잡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딱 나온 게 6개월 이렇게 나와요. 70년 인생 중에 6개월. 근데 이게 아닐 것 같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168분의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거 0.6% 말하는 거예요. 70년 인생 중에 0.6%.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고 매일 수요 예배까지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번 1시간이라도 일주일 동안 7시간을 드린다고 계산하면 거기에 봉사시간 플러스해서 한 3시간 들어가서 10시간을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168분의 10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자리를 다 토탈해보면 6개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1%도 아니고 0.7%에 해당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잖아요. 말할 수 없는 보호를 받잖아요. 말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것들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별로 많이 드리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라는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십자가 고난의 길, 헌신의 길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성령, 주님의 권능 붙잡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여기 머무십시다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오늘 변화산에 오르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길 동행하기 위하여서, 따르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